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일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또 재확산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 건강도 더욱 강하게 지켜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쁨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드립니다. 우리 상황이 허락되는 친구들은 이제는 다시 이전처럼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처럼 함께 교회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또 각 반마다 소그룹 모임 하는 곳 있을 텐데 소그룹 모임 있는 친구들은 소그룹 모임도 오늘 빼먹지 않고 잘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경정전도사님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복음 라이더스를 끝낸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정말 소중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전까지 우리는 사사, 즉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를 걸쳐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어요.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는 비교적 부국강병한 나라, 이 말을 하려나? 그러니까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의로운 왕을 축복하시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남쪽 나라는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두 나라 중에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서로를 죽이거나 왕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등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 누구라 그랬었죠? 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특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바알,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허용해주고 또 본인도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선지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경고를 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정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를 두고 대결을 벌이죠.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막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바알이 여기에 임하기를 바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반면 엘리야가 세운 제단, 거기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엘리야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 후계자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사 아닙니다.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 하면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이 겉옷이 없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겉옷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키신다 라는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줍니다. 되게 의미가 있죠? 네, 두 번째는 불이에요. 엘리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활활 붙은 말과 마차, 병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겉옷과 이 불, 그러니까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를 도와주신다, 즉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렵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침략하게 돼요. 그런데 아람이 군사를 보낼 때마다 보내는 족족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진다는 이제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이제 왕에게 전달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이 전략을 이스라엘에서 간파해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주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본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당황했겠죠. 특히 이 종이 이 병사들을 보고 너무나도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딱 가지고,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기 밖에 있는 저들보다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엘리사의 종은 눈을 의심했겠죠. 아니, 지금 엘리사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 밖에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믿음이 없고 연약한 이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까 말했던 바로 불마차, 즉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의 주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불병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하고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들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눈 먼 병사들을 엘리사가 어디로 이끌고 오냐면요, 사마리아로 이끌고 옵니다.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적군이 이스라엘 수도로 끌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이들의 눈이 떠져요. 근데 눈을 떴더니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인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우리 이제 도간에 든 쥐야.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패배를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특별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들이 지금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니까 저들을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게 하는 사랑을 베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막 둘러싸서 자신을 위협했을 때 그 겁먹은 종을 위해서 하나님, 이 종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불병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적들의 눈이 멀게 했다가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패배를 인정하게 했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람의 군사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은 그 아람의 군사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죽이기를 간청하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아람의 군대들, 이 굶주리고 두려워하는 이 아람의 군대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여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엘리사를 지켜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엘리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가면해도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길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상황을 잘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전처럼 함께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의 모습 그 자체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